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 언약을 유지하는 구체적 방법이 율법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율법의 세세한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현직에 있었을 때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뭐를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있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이런 응답은 십계명을 알고 계시는 대로 표현한 말씀이겠죠.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십계명 내용 중에 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요. 문제는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명령에는 그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십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오경 속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십계명의 중요성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후 그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직접적으로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새긴 법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3개의 법전이 있습니다.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나온 법이 있는데요. 이 언약법은 생활규범에 대한 법입니다. 두 번째가 성결법전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사회를 위한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 법전에 가장 중요한 모법이 십계명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우리 헌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이고 나라의 주인과 권력의 원천적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체를 가지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허락한 법 내에서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 2항은 가장 기본적인 법의 근본이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나머지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나머지 법은 십계명을 구체적 해석과
조공을 가한 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은 거대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며 올바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백성들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것을 체험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고대 신들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좁고 험한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면 이 명령이 무척 배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만을 인정하고 다른 신은 인정하지 말라니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 틀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훼는 고대 근동의 신과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인간을 구분합니다. 자기와 소통하는 특수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인간의 계층을 나누고 일부 사람들에게 견제가 없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야훼는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나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하는 신은 오직 야훼이어야 합니다. 다른 신에는 전혀 없는 이상을 야훼가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야훼만을 섬기고 그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거룩한 상을 제조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계명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상상해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속에 묶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구조 속에 하나님을 가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를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종교의 권력의 집중과 흉포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하나님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 권한과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세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의도는 종교 권력자 혹은 종교인들이 신을 빙자하여 저지를 수 있는 임의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네 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서 종교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배를 잘하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동자 편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타인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근본적인 6부터 10가지 계명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사는 문제, 바로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탐심이나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고 삼가해야 할 행위들을 금지하는 명령들을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10계명을 짧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0계명이 그렇게 종교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계명부터 5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개인, 또 그 계명의 6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이 인간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신앙인, 하나님과 종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10계명은 그보다 더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율법이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법이며 레위기나 신명기 그 나머지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든 법의 기준점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계명의 그 율법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요약하고 실천으로 삶의 모습으로 끌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부터 이 10계명을 기본으로 한 법의 적용과 해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